인생이 만만치 않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아침에도 여름이 오는가 하면 하루아침에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냥이 시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물 먹어본 사람은 알지요. 물 먹은 일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물같이 살아본 사람은 알죠. 물같이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물 먹고 살아본 사람은 알죠. 물 먹고 사는 일이 물같이 사는 일보다 더 힘든다는 것을. 물같이 살아본 사람은 알죠. 물같이 사는 일이 물 먹고 사는 일보다 더 힘든다는 것을. 그러면서 혼자 사는 사람은 알죠. 혼자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예, 두 가부가 삶을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두 가부라도 돈이 많으면 괜찮지만 두 가부가 돈도 없습니다. 며느리가 밭에 나가는데 도시락을 싸줄 형편도 못 됩니다. 며느리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라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시어머니 말하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무 밭이나 들어갔는데 그 아무나 밭 들어간 그 발걸음, 그 룻의 발걸음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가부여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의 발걸음에 주의 시선이 머물고 주의 손길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 누가 누구 버친지 아무런 정보도 없었지만 거기에 가서 혹시 내가 여기서 이삭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다행히 하인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나라를 떨어진 나라를 이제 줍습니다. 근데 마침 주인이 돌아와서 낯선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누구냐 물었더니 나오미와 함께 온 이방 여인 룻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계속해서 역사를 합니다.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와서 식사 시간에 밥을 같이 먹자. 양식을 배불리 먹고도 남아있게끔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이렇게 이삭 단을 흘려서 가져가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운 것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냐면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이 한 에바쯤 것은 나달로 주어서 절대로 이 정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에바는 2리터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 두 가구가 한 보름 정도 살 수 있을 양식을 하루에 이렇게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여드리니까 시어머니가 이거 어디서 주었냐? 이거 오늘 어디서 주었냐? 그리고 도시락도 못 산 며느리가 도시락을 또 그 양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그러고서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제가 오늘 이렇게 밭에 갔더니 그 집 주인 이름이 보아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기 인생의 상처에서 점점 회복되는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나오미 입에서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상처에서 회복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다가 지금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지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남들은 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그런데 나는 목사지만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설교는 하지만 내 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그냥 입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술술술 나와요.
나오미 인생도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쳤으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여인이 이제 자꾸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자꾸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불러보십시오. 여호와 이레를 부르든지 여호와 샬롬을 부르든지 엘로이를 부르든지 여호와 체바트를 부르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 삼마를 부르든지 여호와 니시를 부르든지 여호와 라파를 부르든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이름을 자꾸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운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운물에 저도 이제 운물, 어머니가 빨래하면은 펌프질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물이 쭉 빠져 있어요. 그러면 밖에 바가지로 이렇게 한 마가 넣어서 펌프질을 하면은 이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물을 한 바가지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바닥에서 기근에서 절망에서 헤어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부가 하나님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이 두 가부가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미래의 비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 비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두 가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오미와 룻처럼 아무것도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결책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존경하고 좋아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늘 들었습니다. 테이프도 저도 열심히 사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설교를 잊을 수 없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목회도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걸음도 몇 걸음 못 걸고, 시차례에서나 노예에서 어디 가면은 그냥 따라가가지고 병든 참처럼 있다가 남들이 밖에 나가면 자기는 거기 그냥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사모님은 심지어 이렇게 물건도 파시고 막 이랬지만 자기는 병든 몸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그냥 교회, 기도 요거를 하는데, 이제 여러 번 실패하니까 교회 개척할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시차례도 갔는데 방에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울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치료받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 당시 500번 총점에 조그만 상가를 하나 월세를 계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500만 원 보증금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그 옛날에는 포스터를 이제 자기가 사서 붙였어요. 저도 전도사 때 이제 포스터 벽에 붙이고 그랬는데, 포스터를 사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 몇 날 며칠 이걸 써서 붙인 거예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붙이고 새벽 기도 하는 날 열 몇 명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500번 중점에서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 가장 장로교로서 큰 교회하고 아들한테 물려주지만 않았으면 정말 존경받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도 비참했지만 자기가 무슨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다른 달란트가 있었으면 자기가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었대요. 왜? 목회를 여러 번 실패했으니까. 근데
할 게 없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개척할 때까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 친구들 중에는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다 보니까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는 계속 요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목회자로서 우뚝 서고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우뚝 섰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그 테이프로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물을 파도 한 눈물을 팔아. 영어로는 잭이라는 사람을 빗대서 하는데 모든 일을 잘하는 잭은 어떤 일도 거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재주 많은 사람이 바꾼기에 딱 좋다. 재주가 많으면 안 되면 이거 하고 안 되면 저거 하고 안 되면 이거 하고 안 되면 저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할 게 없어서 바꾼기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물을 파도 한 눈물을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 뭐가 있겠어요? 자기네들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야? 루시 이삭 죽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도 이삭 죽는 거예요. 이삭 주어봤자 만약에 보아스가 은혜를 안 베풀면요, 그거 하루 종일 주어서도요 한 끼밖에 안 돼요. 한 끼. 그것도 둘이 나눠 먹으면 반 끼밖에 안 돼요. 근데 보세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 선한 손길이 하니까 곡식 단다에 죽게 하고 하루 만에 보름치 양식을 죽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들 때 다른 데 기웃기웃하지 말고, 우리 좀 전에 들었잖아요. 인생길 험하고 파도가 거칠 때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대안이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인가 신학교 강의하는 거, 작은 신학교 강의하는 거. 저도 몇 번 알아봤지만 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계속 기도만 했더니 어느 순간에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오고 지상에서도 이렇게 잘 코로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은 IMF 때나 코로나나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데 안 기웃거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때는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붙들고 눈물로 호소했더니 그나마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굳게 믿고 말했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백할 때가 있어요. 공지영 작가도 그랬어요. 오늘날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쳤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돌이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당할 것은 태산 같았다. 열심히 애쓰며 애지중지한 내 도화지 그림을 그리는데 누군가가 도화지에 먹물을 확 끼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편은 하는 말이 어머나 미안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말한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 거기서 그림을 그려 그렇게. 내게 먹물을 끼얹은 그는 세상이었고 세월이었고 운명이었고 어쩌면 나 자신이었다. 그냥 완전히 망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홍지영 작가는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픔이 어느 정도 상처가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고통이 오면 생각한다. 뭐 또 왔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지나가 주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나면 뭔가가 오긴 오겠군. 그러니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기쁘게 이걸 맞이해보자. 실제로 정직하게 맞이한 고통이 내게 실망을 준 적이 없다. 언제나 문제는 자기 속임수, 자기 기만일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 고통이 와서 완전히 했을 때 나를 속이 말고 십자가 앞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이 나오미와 룻을 위로했듯이 우리 인생도 위로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켜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흙에 묻혀 죽어도 여기까지 절망이죠. 그러나 보세요.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뽑습니다. 예, 내 바닥난 인생, 조각난 인생, 깨어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영도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티븐스 퍽틱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가장 괴로운 순간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포석으로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나오미, 룻, 왜 남편을, 내 자식을 왜 데려가야 됩니까? 이 의문을 풀 방법이 없어. 룻, 왜 내 남편을 데려가야 됩니까? 풀 방법이 없어. 그러나 먼 날 그들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예비된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슬픈 어조로 내게 말하지 마라. 인생은 한낱 헛된 꿈이라고. 잠자는 영혼은 바로 죽은 영혼. 만물은 겉모양과 같으나 다르다. 인생은 현실이며 인생은 진지한 것. 무덤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 남들이 슬픈 어조로 말할지라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럴지라도 지금 그러한 도를 맞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농페울로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일어나 일하자. 어떠한 운명도 감수할 마음을 갖고 언제나 성취하며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는 것과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 저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자. 이 어려울 때 우리 잔혹한 운명 앞에 기도 외에는 없고 십자가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십자가를 들고 어려울 때 말씀 속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줍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예, 방백, 도울 힘 없는 인생 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오미, 룻이 누군가 의지했다 그러면 나중에 큰 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만이 해결책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예,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굳세게 해줄 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용기를 줍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삼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굳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는 즉 시험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리라. 능히 울고 있는 우리를, 능히 바닥에 있는 인생을, 능히 깨진 내 인생을, 능히 조각난 내 인생을 하나님만이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식기는 사람 말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이라. 마음은 미래에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이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나니. 예, 슬픈 날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 마음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꺼야지.